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전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 여러분의 아픈 몸, 이 모든 것들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고마비라는 말은 흔히 쓰여지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을 모르는 분은 없겠죠. 가을이 되면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좋은 계절이니 책을 많이 읽자,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세월이 흐르면서 본래 의미가 자꾸 변형되어 가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이 말은 본래 중국 당나라 때 시성이라고 하는 두보의 할아버지 두심원이라는 분의 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두심원이라는 분에게는 절친한 군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그 당나라의 북쪽에 있는 흉노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북쪽 변방에서 주둔하고 있는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두심원이 걱정하며 지은 시 중에 천고마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을 하늘은 높아지고 가을이 되어서 이제 많은 곡식을 추수했으니 그것으로 말을 먹여서 살찌우라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을이 되어서 저절로 말이 살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일부러 이 수확한 곡식을 먹여서 살을 찌워라 하는 말입니다. 왜 살을 찌워야 하느냐면 그 북쪽이나 남쪽이나 이제 겨울이 되면 양식이 귀해져서 흉노족들이 이제 남쪽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싸워야 하는데 그 군마들을 살찌워서 전쟁에 대비하라 하는 뜻으로 천고마비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격언으로서 항상 미리 대비하라, 준비하라 이런 뜻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도 그 뜻을 다시 되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미리 앞을 대비하여야만 우리의 장사도 사업도 집안일도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탈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옷 만드는 회사도 항상 반년을 앞서서 여기 전문가도 있습니다만 옷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은 인생의 평탄한 때를 보내면서 험난한 겨울을 대비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대비한다는 면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니엘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앞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망하여서 결국에는 바벨론 땅으로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죠. 바벨론이 그 동쪽으로 끌려가게 될 때에 세 차례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끌려가기 이전에 8년 전쯤에 똑똑한 젊은이들을 뽑아서 이제 이 간접 통치를 하려고 했는지 그렇게 뽑아갈 때에 선발된 사람이었습니다. 왜 8년 전이나 먼저 잡혀가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소한 일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야 그 일의 결과를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미리 하셨구나 하고 아는 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가 미리 끌려가게 된 하나님의 계획과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자 항상 그러하시듯이 그 당시의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게 하시고 시련을 겪음으로써 그들이 회개하도록 주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주시면서 준비하십니다.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준비하실 때 항상 이길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곤경을 시련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을 미리 보내셔서 왕의 신임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피지배 민족이지만 총리가 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포로를 돌려보내는 것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설 때인데, 그때 여전히 총리로 남아있던 다니엘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도록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때가 70년 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저히 70년 후의 것을 다 대비하지 못하고 사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셔서 그 먼 미래의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다니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이런 식으로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대개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니엘이 끌려가면서 그 미래의 준비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모르니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불평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본국에 편안히 사는데 왜 나는 적국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는가 하고 한탄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계시겠지 하고 이 모든 것을 긍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모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날마다 3번씩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큰 제국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고, 그 고난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주전 538년에 포로에서 풀려날 때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사는데 나만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고 불평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에 다니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항상 미래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작은 자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연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을 연단시키셔서 나를 결국에 돕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행여나 불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과 함께 반대로 지금 내가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있다면 또 다니엘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의 행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물질과 힘과 영광,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주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본래 하나님 것이라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곤경에 처했을 때, 그리고 잘 되었을 때, 높이 올라갔을 때 다니엘이 두 가지 방면에 행동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역사는 요셉에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아랍 대상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잡혀가면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왜 잡혀가게 되었는지 그 먼 미래의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도 몰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총리가 되고 보니 그제서야 왜 자신이 그 땅에 팔려오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이 가뭄을 피해 이집트에 왔을 때 국무총리로서 그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아버지까지 모셔와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약소 민족인 조그만 민족을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분투함으로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집트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이제 요셉이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긴 이야기, 긴 계획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나고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일부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믿고 역경을 탓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은 자들이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역경 속에서 불만을 가지지 않는 자들, 그 역경이 곧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것을 오히려 즐기기조차 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곧 그 찾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찾으시고 역사의 중요한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또 도우셔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지금 형편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인정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을 이루는 승리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큰 주제는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도 보면 이제 여자분들은 장기 잘 모르시지만 장기 고수가 어떤 수를 둘 때 하수가 옆에서 볼 때는 기약이 짝이 없습니다. 왜 저 수를 여기도 바쁜데 저기에 둘까 한가하게. 그렇지만 나중에 두고 보면 그 한 수가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어느 것도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라는 사실을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열매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편 다니엘이 이제 메대 왕국의 총리로서 나이가 80세쯤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국이 제국이 망하고 메대 제국이 과도기적으로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라고 성경에서 이르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옮겨갑니다만 이 다니엘은 출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메대 왕국, 바사 왕국까지 3대에 걸쳐서 총리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총리 시절에 2절 말씀처럼 예레미야서를 통해 포로 생활을 하는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됩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흔하게 접하는 것이 아니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늦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읽을 당시에 그렇다면 이제 1, 2년 남았구나 하는 그때였습니다.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춤추고 잔치하고 기뻐서 들떠야만 될 텐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할 때만이 아니라 이유를 준비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전에 포로로 잡혀오게 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뭐를 잘못해서 뭐를 준비 안 해서 그러한 지경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민족의 미래를 이제 풀려나면 다시금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는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크게 깨닫고 이제 그 준비를 하는 일로 넘어갑니다. 물론 기뻐도 했겠지만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아서 지켜야 된다. 이것이 다니엘의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러신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받을 준비가 우리 모두가 다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죄악에 물들어 있고 성결하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자기가 너무 살아서 자기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꺾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것이 담기기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 작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그것을 이전에 어떻게 실수했는가를 돌이켜보면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다행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전에 잘못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첫째가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다니엘이 몇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는 이전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하나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한 일은 세 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나오게 되는데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이제 거기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 준비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준비인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금식하고 베옷을 일부러 입고 죄를 뒤집어 쓸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세 마디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지금 설교 요약한 도형을 한번 중간쯤 보시면, 영어로 써놔서 죄송합니다만 being, doing, hav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being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 존재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활력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이 doing입니다. 그런데 doing 하려면 뭔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지혜를 알아야 되고, 그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셔서 갖게 되는 having이라고 그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세 가지 요소 중 이제 세 번째 것을 먼저 말합니다. 음식이든 생각이든 뭔가 밖에서 주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몽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다 받아서 삽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 우리 몸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살도 주시고 뼈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에 번쩍거리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더 충족시키고 쾌락을 줄 만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아서 우상을 섬기고 삽니다. 우상이 곧 금전이며 그 명예이며 높은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쳇바퀴 같은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총만에 의존해야 할 때라는 것을 다니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표시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고 하는 표현이, 가장 강력한 표현이 금식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식을 하다 보면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에 민감해집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뭔가 밥 끓이는 소리만 나도, 그 냄새만 나도 참으로 그것을 향해서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식이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을 감지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겠다는 것은 그것을 제가 알겠나이다, 제가 그것을 고백하나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하는 금식은 그런 의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주셔도 그릇에 뚜껑을 닫고 있으면 그 그릇에 못 받듯이, 주셔도 열망하지 않으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일 아래편에 있는 그림, 뚜껑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릇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릇인 우리 이 그릇에 담아서 그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가 삽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게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뭐냐? 그릇으로 치면 뚜껑을 여는 것입니다. 뚜껑을 여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초양교회를 세워가는 이 처음에 그것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초양교회를 세우시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하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열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초양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뚜껑을 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금 안에 때가 묻어 있다면 여기에 귀한 우유를 담거나 깨끗한 물을 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염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바랄 수 없다는 겁니다. 베옷을 입는 것이 그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베옷은 옛날에 죄인이 입던 옷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베옷을 입는데 부모를 여의고 오래 살지 못하게 해드린 죄인이라는 뜻으로 베옷을 입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베옷을 입으며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회개해야 합니다. 제 안에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베옷을 입는 것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doing에 대한 반성입니다. 우리는 뭔가 움직이면 날마다 하는 짓마다 다 죄를 짓는 그러한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체 안에 자아가 살아있는데 그 존재가 너무나 거추장스럽습니다. 대단히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큰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며 자기 존재를 나타내며 하나님을 부정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릇 안에 있는 거짓된 자아들, 고집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 그릇처럼 깨끗하고 크고 귀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애쓰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여러분의 초점이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인정하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된 것처럼 풍족한 마음을 첫째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없어도 걱정이 안 될 것입니다. 노력으로만 사는 것은 너무나 팍팍한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수월하게 살아야 됩니다. 장집사님 집을 구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많이 어렵게 사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집 구하는 것도 그리고 다른 자녀들의 앞길도 수월하게 열리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모든 것들이 풀릴 때, 주어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기쁨,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이루어지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데서 나오는 기쁨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성결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부정한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일인 것은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목회자가 잠시 빠지는 오류이기도 합니다만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본래 우리의 모습은 이 온 우주에서 먼지만도 못한 없는 것처럼 여겨도 될 만한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나 우리나 날마다 처음에 언급한 천고마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초양교회의 앞날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초양교회를 세워라, 다시 세워라 하시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하나님이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앞으로 나올 사람들, 앞으로 이 모든 교회 운영에 필요한 재물까지도 준비하시고 세우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인 생각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도우실 것을 다니엘처럼 준비하셨어, 요셉처럼 준비해 놓으셨어 하는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용기를 내고 적극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열망하며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뚜껑을 여시고 주님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모해서 주시면 받은 것을 깨끗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자신을 비우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겸손으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금보다 훨씬 더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속으로도 되뇌시고 여러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회복하고 내 안에 철저히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실력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일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여도 힘들고 안 되고 있다면 다니엘 같은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 문제를 풀려고 미리 준비하고 계시며, 그리고 내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문제를 또 해결케 하시려고 지금 그 실패와 모든 것을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미리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초형교회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실패한 것 같지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연단이며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성장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불신과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